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음의 지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자들같이 내가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또 학자들같이 잘 깨닫게 하옵소서, 깨우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음의 지혜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씀 운동이 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운동으로 축복받은 증인들이 있고 미래의 말씀 운동의 방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 중독 상태가 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갖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블레셋 때문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 같은 경우 샘을 파면 자꾸 그 블레셋들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 잘 되면 와서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또 때로는 아람 나라를 통해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농사 다 지어놨는데 와서 약탈해가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민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본국을 떠나서 이민당해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주권 상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느냐? 바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역행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통과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은 최고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들이 이해를 잘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먼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르죠. 바울은 그리스도 깨닫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3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납니다. 내가 배설물 여긴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거 복음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서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만 바로 깨달아도 현장이 살게 됩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습니다. 나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가정이 산다. 내 직장이 산다. 내 지역이 산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론으로 첫 번째 교회 이해한 한 명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정말 이해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의 불러내신 자의 모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성전이다. 성전인 자들의 모임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 어떻게 그 가정을 구원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교회 살리는 한 명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교회 살리는 한 명이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본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내 놓으셨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부르셔갖고서 주님이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미션들을 주셨죠. 그래서 감람산에 이런 비밀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이때 모든 축복과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회복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서 47절에 오순절 마을 앞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히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부터 막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막혔던 5가지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5가지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이 축복이 전달돼서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특히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문이 열렸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로 복음이 전달되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저 로마로 이 복음이 증거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현장을 교회화하는 자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인데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이다. 바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겉으로 볼 때는 나그네 같아요. 나그네 같아. 그런데 흩어진 자요, 파송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무명 같은데, 이름 없는 자 같은데, 숨겨둔 자다. 예비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로운 자 같은데 남는 자요, 남아서 현장 살릴 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핍박받는 자 같은데 남은 자요, 오늘을 살리는 자입니다. 핍박받으면서 오늘을 살리는 자다. 겉으로 볼 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자 같은데 남을 자여 미래를 살릴 자입니다. 이 축복 속에 갖다 렘넌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재앙당하는 자 같은데 남길 자여 시대를 살릴 자입니다. 바로 이 축복 누리는 자다. 그리고 결국 서밋으로 가는 자요, 전도 제자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성례식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례는 2가지가 성례입니다. 하나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2가지를 합쳐서 성례다 그러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찬과 세례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도 성례, 죽어도 성례, 결혼해도 성례, 혼배성사, 종부성사 막 이렇게 쭉 붙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 성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7성례고 있고 그렇게 말하죠. 네,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냐? 성찬과 세례다. 세례는 어떤 사건이냐? 내가 거듭나는 사건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표죠. 이렇게. 세례는 2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물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가 뭐냐? 물속에 담궜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으로 가서 추운데 물에다 다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코 딱 잡고 나서 뒤로 이렇게 딱 넘겨요. 그럼 코에 이제 그랬다가 이제 나요. 그러면 코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맵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뭐예요? 죽는 거 체험하는 겁니다. 죽는 거 체험하는 거. 물로 죽었고 다시 물에서 다시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났다. 그런 표로 해서 세례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인데 나는 옛 생명은 죽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세례다. 물 세례다 그랬죠. 그런 처음에 초대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즉시 세례를 줍니다. 그래갖고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요. 본인이 고백하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때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아니, 생명 걸어야 결단해야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니까 또 감옥에 가니까 매 맞으니까 그냥 예수 믿을 수가 없거든. 엄청난 핍박이 오거든요. 지금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나면 집에서 쫓겨나고 막 사형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몰래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럼 세례 받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서 이제는 물에다가 죽는 체험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물로 우리가 씻잖아요. 물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고백할 때에, 예수 믿겠다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는 거죠. 나의 옛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못 박힌 거나 똑같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제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 대신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거듭난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영, 성령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죠.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초창기 초기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에서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동시에 물 세례 받으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구원받으면서 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예수 믿겠냐? 믿겠다. 그러면 교회에 먼저 등록 카드부터 제출하죠. 그런 다음에 교회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6개월을 살펴보잖아요. 6개월을 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 지속되겠고 정말 구원의 확신도 있구나. 그럴 때 이제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 보통 2번 하는데,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 즉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오면은 또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때 침례 받는 겁니다. 또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물 세례가 약식 세례로 바뀐 겁니다. 약식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졌다고 하자.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 약식으로 그 물을 떠다가 그냥 머리다가 이렇게 찍고 그랬다 아니면 물 세례다, 약식 세례다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통 세례로 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하고, 뭐 침례교도 다 기독교지만 거기서는 또 물에 가서 강에 가서 해요. 한강에 가서 막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많이 생기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약식 세례로 하자. 그래서 물 이제 떠다 놓고 그냥 물을 머리다 찍어 바르면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식 하고 나면 이제는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명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그때부터 이제는 투표권도 있고 교회 정식에 이제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례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1년에 2번 하는데, 옛날에는 뭐 매주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했으니까, 그 순간순간 했으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번 하는 데도 있고 매달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2번 하죠. 봄 가을로 하는데, 봄에는 부활절 전주에 하고요. 이렇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좀 빨라요. 이렇게.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전에는 부활절에 같이 했었고, 근데 부활절 2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서 부활절 전주일에 세례식, 성리식 하고, 그 다음 주랑 부활주일 하고,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이제 같이 하죠. 2가지를. 부활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성리에 설교하려면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 설명해야 되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의미가 전달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십자가 달리시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부활 얘기하고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아예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그냥 이렇게 세례 주고 성찬식 하고서 그 다음에 주일 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전주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을은 상관없으니까, 맥주절에는 같이 뭐 설명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렇게 2번씩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물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원래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때 구원받는 것이지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안 믿고도 물 세례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갖겠지. 그래갖고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 구태여 뭘 하느냐? 이거 뭐 진짜 구원받는 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낫죠.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은 2명이 있어요. 물론 또 많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줬던 요한이에요. 예수님 6개월 전에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갖고서 나도 세례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알아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거든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나는 바로 이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즉 운동화 끈 풀어주기도 나는 그 자격도 없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분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분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의 딱 마침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시대는 이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자가 세례 요한이어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핵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제는 그 세례에서 예수님을 이제 세례는 의미는 우리와 틀리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어린 양 머리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례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 그 부분이 이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전달받는 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구약이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막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 위에는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기록 나오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성찬식도 계속 하고요. 너희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면서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성찬식은 뭐냐? 성찬식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과 항상 관계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달리실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먹던 자리에서 떡을 하나 둘 12명 제자한테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아주 이것을 먹으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처럼 그걸 잊지 말라고 준 거다. 이렇게 기념이죠.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식후에 또한 가라사대 포도주를 먹던 포도주에서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피다고 생각하고 먹어라. 내가 곧바로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걸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사건 이후에 늘 이제는 모일 때마다 그걸 한 겁니다. 모여서 세례식하고 모여서 성찬식하고 그걸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증거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걸 전한 것이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식, 성찬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사명, 바로 여러분에게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면 계약 가진 자의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면 계약 가진 자, 이면 계약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주신 그 바로 중요한 메시지,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살겠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이면계약 가진 자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때문에 살아남아서 복음 증가하는 비밀 결사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우리 그 유아 세례가 4명 동시에 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갖고서 우리 막 렘넌트들이 막 새 생명이 태어나고 동시에 4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죠. 막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막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이런 성전도 준비해야 되고, 후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후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바로 복음의 문화를 물려줘야 되죠. 그래서 홀리메이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렘넌트, 세움 RUTC 성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무릎 꿇을 것이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이제 나타냈고 영세 무궁토록 이 복음이 지속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사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번 주간에 순회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이제는 그 남서울 권역 쪽에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이천도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제 학교로 갔어요.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 거기 이제 상담실이 이제 우리 이천도 장로님이 상담 부장이시다 보니까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데 또 선생님들 시간이 이렇게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대별로 오셔갖고서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나가면 또 그 다음 선생님 뭉쳐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막 연결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만났던 분들 이렇게 계속 오니까 엄청 반가운 거 있죠.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또 메시지 들으면 또 너무 잘 들으시고 막 힘 얻으시고 너무 감사하다. 학교를 직접 가니까 그 우리 한지민 선생님은 저 애기 3명이다 보니까 주일날 남편 안 믿으시니까 오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 가서 또 만나고. 그래서 애기 3명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좀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혼자 3명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어떻게 차 운전하고 3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빠라도 같이 오면 가능하지만 아빠는 안 믿으시니까. 학교로 가니까 만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좋구나.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빛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깨닫고 싶어도 안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가 축복을 누리니까 증인이 되어지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이런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깨달음의 지혜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복음의 축복을 다 열어놓으신 주님,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숨겨놓으시고 또 그 비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마음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성례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